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환경은 너무나 팍팍합니다. 게다가 날씨마저 습하고 무더워서 힘들죠. 인생살이에 고단함은 늘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삶을 잘 아시기 때문에 중간중간 적당한 쉼을 허락하시죠. 하나님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들도 쉬도록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안식.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하여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구출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완고하게 행하다가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히브리서는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도우며 끝까지 안식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은 뭘까? 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왜 출애굽한 자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돌아보면서 끝까지 안식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겸손히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안식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자유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변함에 따라 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무덤을 만드는 일, 그러한 종으로 전락해 버렸죠.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살다가 무덤 만드는 종이 되었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안식입니다. 종살이 하던 자에게 안식은 뭘까요? 종살이 하던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 가지의 안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의 진입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안식의 성취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시는 안식의 기초고 전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 약속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안식의 약속이 주어지고, 또한 죽음 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이들에게도 이 약속은,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은 힘이고 소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안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출애굽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 이 안식의 성취가 오늘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약속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안식을 약속해 주시는데,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안식해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일 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가정도, 신앙도, 자녀도, 사업도, 직장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자연 환경 또한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진리, 이것으로 우리가 통치받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찾아오고, 그래서 안식이 찾아오죠. 평강, 평화, 평안,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안식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요동치는 내일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나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혜와 진리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 그래서 안식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시간을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안식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혜와 하늘의 또한 진리로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안식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의해 보십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최종적인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최종적인 안식은 죽음 이후에 주어집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은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안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이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큰 소망의 환희를 맛보게 됩니다. 이 땅의 죽음을 거쳐 최종 안식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안식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안식을 허락해 주셨고,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통치를 통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고, 이 땅 넘어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진 속에서 주어지는 안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근데 모두가 그 땅에 들어가느냐, 그 안식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고한 자들은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이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은 했지만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완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고. 그래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안식의 딱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고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지 말라. 완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의심하는 거죠.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약속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심과 불안과 걱정이 계속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므로 완고한 자들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루어질까? 진짜일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늘 걱정하게 되는 거죠. 걱정하니까 안식이라고는 어떻게 해요?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법이죠. 완고한 자들이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완고한 자들의 판단 기준은 주변의 환경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떤가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두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들은 출애굽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출애굽했다니까요.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은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반은 맞았습니다. 반은 사실입니다. 광야는 거칩니다. 또 그곳에는 약속한 그 안식의 땅은 체격이 장대한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 조건 보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과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 주변 환경, 주변의 요소를 보면서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고한 자들이 판단 기준이 뭔가? 주변 환경입니다. 또한 주변 환경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일 때는 고기는 그래도 가끔씩 먹을 수 있었는데 애굽의 종살이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다가 맞아 죽느니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훌륭한 결정인 것 같아. 그런 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완고한 자들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요? 주변 환경과 자기 생각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맞는다고 여기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밀고 갑니다. 그래서 완고한 자들이에요. 완고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고 주변 환경에 몰입되다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출애굽은 했지만 완고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고집부리다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만 못합니다. 안식에 대한 약속 저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원망했던 완고한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혹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식에 대한 약속, 시간마다 현장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안식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붙들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모두가 죽음 이후에 맞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식,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출애굽은 했지만 완고한 자들처럼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주변 환경을 먼저 보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우리의 환경이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위험에서 빠져나와서 안식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도대체 뭘까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안식을 향하여 끝까지 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고 그것에 속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의심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현실의 고단함을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서로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함께 손잡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로 거친 광야, 우리 삶이 거친 광야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으면 함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거친 광야도 견딜만 합니다. 거친 황무지, 수많은 난관, 못 들어오게 가로막는 장대한 원주민들, 그거 생각하면요, 야, 이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까 벌써부터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식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는 이 거친 광야, 황무지, 수많은 난관들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이기 때문에 힘이 나고 소망으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믿음의 공동체. 물론 크게는 문현중앙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있지요. 그러나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좀 더 친밀한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내 눈물 나는 일에 대해서 그냥 가슴 탁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손잡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공동체가 있는가? 말씀으로 소망을 일으켜주고 불평의 그리고 의심의 입에는 그것을 꾸짖으면서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안식을 향하여,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기억하십시오. 그냥 교회는 또 하나의 친교단체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친교 필요하죠. 잘못했을 때는 꾸짖어야 돼요. 격려로 갈 때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잘할 때는 칭찬해야 돼요. 함께 더 진지하게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밥은 같이 먹습니다. 정말 뜨겁게 손잡고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잠못 갈 때 진지하게 조언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안식을 약속한다.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속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구역이 그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의 각 학년들이 그러한 친밀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끝까지 기어이 마침내 안식의 땅에 돌아갈 수 있게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겠습니까? 모르겠죠. 모를 때는 그냥 딱 이야기하면서 참 몇 번? 세 번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13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공동체, 친밀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어제 나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내일도 나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제 나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쉬지 않습니다. 내일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친밀한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쉬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는 가동이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성령님은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내일 그렇게 할 것이고 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께서 입을 닫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말씀 가운데서 앉아야 합니다. 그러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은요 다양합니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가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그 감동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깨가 쭉 늘어진 형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막 소프라노로 막 찬양하고 싶은 그런 자매가 있어요. 각기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오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힘을 그 지혜를 공급받았다고 한다면 상하고 눈물 나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그 성령님의 감동과 음성을 가지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손잡아 줘야 하겠죠. 약속을 의심하는 자에게 오늘 믿음으로 손잡아 줘야 합니다. 불평하는 지체의 입에 지금 소망의 양식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직장일로 힘든 지친 자매에게 여기서 위로의 어깨를 내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면서 조언하면서 끝까지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땅으로 가도록 서로 그렇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힘이 되어 준다고 한다면 내일 그 형제가 나에게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완고하지 않도록 건면하는 시간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는 격려의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그러므로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라, 조언하라, 붙들어주라, 함께하라 하고 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다짐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고 교훈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오늘 내가 내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 붙들어주고 전하고 함께 끝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매일 서로 믿음으로 권면하고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이 믿음의 발걸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제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게 뭘까? 내가 그러면 오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붙들어줘야 할 공동체의 지체는 누구일까? 오늘 내가 붙들어줘야 할 공동체의 지체는, 연약한 지체는 누구일까?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도움의 손을 펴고 나 또한 날마다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곳에 다 이루고 그 안식을 누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안식을 꿈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완고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피차 매일 권면하여 행진할 때 어느덧 안식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